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고 또 어려운 위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 또 인간관계 위기, 또 다양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잘 대처하게 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당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을까? 그러한 참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참 이 캘리포니아는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요, 그렇게 참 좋은 집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타서 참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길바닥에 남게 되는 그런 일들 생겼을 때 기가 막힙니다. 또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그냥 물에 잠겨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또 강도의 위험으로, 뭐 테러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내가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수시로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인생에 참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 왕의 왕을 피해서 이 위협을 당하고 생명에 계속해서 위협함을 당하니까 생각한 것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했는데 그 아기스 왕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의 모든 무리가 같이 정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됐으니 너희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동족 간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이 블레셋 이 장관들이 이 왕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누군 줄 아느냐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는 소리 못 들어봤냐고,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막 항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장관들이 이렇게 너를 싫어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희 일행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냄. 그래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다, 집을 불태우고 모든 집안에 이 부녀자들, 아이들, 재산 할 것 없이 싹 전부 다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던 이 부하들이 뭐 슬피 울면서 이제 이 모든 분노를 다윗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러한 그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크게 군굽했다, 이 군굽하다는 일이 꽉 막히고 트이지 않아서 몹시 급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힌 상태는, 이건 뭐 앞뒤 꽉 막힌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녀들, 자기 아내, 그리고 재산, 모든 거 싹 가져, 이 집은 다 불태워졌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 가서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셈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역경을 극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진짜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런 시험은 없는 거예요. 예? 자, 블레셋 땅에 도망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숨겨 주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뿐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다윗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지치고 너무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이런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다가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두려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망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망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블레셋 땅이 안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다 망할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죽을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뜻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좀 막막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압으로 그냥 이민 가야 되겠다. 근데 모압 땅은 사실 성전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이방 나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지내는 가운데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젊은 이 두 아들이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며느리 가운데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가죠. 보세요.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그냥 생각대로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손자도 낳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정말 내가 갖고 싶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꼭 정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이걸 꼭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의 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추격해오고 매일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편안한 생활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삶 가운데 평안함, 그것은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귀의 함정이에요. 예. 그 마귀의 함정에 그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불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황해도에 어떤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이 부모가 이 딸을 그냥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앞도 못 보는데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간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운 겨울날에 그 집의 개가 그 아이 곁에서 그 개의 품에 그냥 이 차가운 기운을 녹이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는 그 부인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안 버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너 안 버리셔.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날 버렸어요. 그리고 쓸모가 없대요. 진짜 제가 쓸모 없습니까? 저 쓸모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딸아, 너 눈은 앞을 못 보지만 너 두 손 있지? 너 두 다리 있지? 너 몸은 멀쩡하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나는 너를 안 버려. 그 음성을 이 소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는데,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는데, 이 딸이 너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대도시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으로 최초 한국의 맹인 교수가 됩니다. 한국신학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그리고 목회까지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양정신 목사님의 실제 삶이에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요,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도 정말 사면초가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야 회복될 수 있다니까.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기운 빠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사람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얻으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군사 600명을 데리고 쫓아갔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 도망갔는 줄 알아요. 어디 데리고 갔는지를 알아야죠. 이게 막막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 일행 가운데 한 사람, 이 애굽 청년인데 이 애굽 사람, 이 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 병들었다고 그들 일행들이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다윗 일행들이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의 일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으러 갈 수 있냐? 찾으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청년이 인도해 준 대로 갔더니 이 아말렉 족속들이 쫙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간 그곳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세요, 이건 결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열어주시고 해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이 에봇을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바로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이 돌들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방법,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냈죠. 사울이 추격해 오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 기간 큰 위기는 없었지만은 보십시오. 바로 1년 4개월 동안 그가 지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지내지 않는 그 시간은 결국은 편안한 것 같지만 기도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바로 실패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가 멈춰진 가운데, 기도가 줄어진 가운데 평안하다, 잘 된다, no! 절대로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시작은 기도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가 줄어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이때가 가장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그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느냐, 나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이게 바로 큰 위기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사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후회에 막심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